8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목요일 이 아침에 말씀 고달픈 인생의 돌파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달픈 인생의 돌파구. 돌파구. 돌파구라는 말은 좀 옛날에 자주 쓰던 용어인데 어떤 고달픈 인생의 어떤 희망, 빛,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고달프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 또 고달픔,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인생을 나름대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지 않은가, 또 고달프지 않은가. 항상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는 그런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닥쳐오지 않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두려움이 지속되고 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고 고달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떤 그런 허무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아쉽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을 것을. 그러면서 요즘 뭐 컴퓨터 파일을 좀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오점, 또 후회되는 일들, 아쉬운 거 좀 지울 수 있었으면 참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져요. 지울 수는 없지만은 방법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허무하고 고달프지만은 내 인생을 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희망이 좀 있다는 것이죠. 돌파구라는 것인데, 자,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반드시 의인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또 보상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의롭게 살면서도 고통을 받고 악인은 오히려 잘 살고 대접받고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좀 이런 인생이다. 그래서 이 전도사는 어찌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런 인생을 헛되지 않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헛되다. 참 인생 참 헛된 인생이다. 예?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뭐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런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또 이러한 것을 주셨으니 나에게 고통도 있고 때로는 그 고달픔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으니 때로는 이런 것들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좀 느끼고 살아라. 너무 일만 하고 너무 고달프게만 살지 말고 좀 쉬면서 좀 느끼면서 인생을 좀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밤낮 사람들은 그냥 수고만 하고 애쓰기만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밤낮으로 이 사람들은 일만 하고 돈만 벌고 무엇인가 그 돈 이외에도 어떤 자신의 어떤 지위, 위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하느냐고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에게 휴식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일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밤낮 없이 밤잠도 자지 않고 무리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세월 중요한 거 다 그냥 그런 일에 그냥 밤잠도 자지 않고 일하고 그러느냐고 인생을 또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돌파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좀 고달프기도 하고 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인생들을 많이 살아가죠. 참 힘겹고. 예? 자, 그럴 때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즉, 이 전도자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모든 인생은, 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은 적절하게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요. 반면 어떤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철저한 신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 돌파구는 어디 있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인생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고달프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그 최선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내가 철저히 의지할 때, 어느 정도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악인도 있고 또 고달픔도 있고 그런 어떤 허무함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주권을 맡기십시오. 철저히. 수영하는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 배울 때 보면은 물에 내 몸을 맡기라 이런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맡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나 혼자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인생이 엉망이 되고 헝클어지고 꼬이게 되고 나중에 가서 아쉽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좀 더 일찍 깨달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아래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돌아올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사업도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교도 개학을 했사오니 개학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 학교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내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잠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일상의 삶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 속에 하루를 출발합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